우리 해마다 5월을 가정의 달로 지키면서 특별히 첫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목회 중점 사항이 되기도 하지만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기르려면 먼저는 십계명인 말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교독 시간에 십계명을 교독하면서 말씀 순종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 온전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자녀들의 믿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통합 예배를 통해서 윗사람들의 믿음이 아랫사람에게로 전수되고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간의 차이가 해소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세대 간의 간격을 줄이고, 다섯 번째는 천국 신앙이요, 여섯 번째는 재림 신앙입니다. 자녀들에게 천국 신앙을 심어주지 아니하고 재림 신앙을 심어주지 아니하면 반드시 자녀들은 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신앙을 심어주고 재림 신앙을 심어주면 커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범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신앙 7계명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대신 부모는 자녀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만 됩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신앙의 핵심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예배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정신앙의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요, 작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7가지의 유괴관계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바로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가 우리 가정신앙의 절대 행복의 요건이요, 반면 축복의 요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은 12살의 어리실 적 나이 때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릴 때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40절 보면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함께 이루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균형 있는 성장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요, 육적으로도 튼튼해야 됩니다. 강하여지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요즘 자녀들이요, 허우대는 크지만 살은 쪘지만 몸은 상당히 약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장에 햇볕에 조금만 세워놓으면 퍽퍽 쓰러지는 아이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본다면 농사를 지을 때 토양과 물과 햇빛과 영양분과 보살핌이 잘 어우러질 때에 그 식물이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토지를 극산성을 만들어 놓고 허약한 토양을 만들어 놓고 좋은 농사가 될 때를 바라고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서동천에서 저는 자랐기 때문에 옛날에 여름 되면은 퇴비 생산하고요,
보리풀을 그냥 베어서 이 쌓아놓고 퇴비를 만들어서 농촌에다 내고 논에다가는 갈잎을 쳐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고 그래서 토지에 힘을 줘서 잘 토양을 힘을 줘서 농사가 잘 되게 했던 것을 기억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유기질 비료는 쓰지 않고 퇴비는 쓰지 않고 화학비료 이런 것들만 쓰니까 점점 토양이 상성화되고 허약해 되어서 농작물을 심어도 키는 크지만 숲은 풍성히 자라지만은 병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지 않고 바람에 쓰러지고 병에 다 열매가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빚게 됩니다. 요즘 어린이들이요, 고칼로리 식품, 특별히 삼겹살,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이런 것만 먹이니까 살만 찌고 단단하지 못하고 허약한 체질이 된다는 겁니다. 운동 안 하지요. 햇빛 보지 않지요. 절제하고 인내하는 훈련은 안 합니다. 내 자녀가 조금만 고생하는 것을 보면 안타까워하고 절제 훈련과 인내 훈련과 극기 훈련을 시키지 않는 데서부터 우리 어린이들의 육체적인 연약과 정신적인 연약과 영적인 연약도 같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 훈련, 인내 훈련, 극기 훈련 이런 것 시키지 않으면 약해지고 성숙되지 못하고 고등학생이 되어도 대학생이 되어도 맨날 어린아이입니다. 생각이 유치하고 생각이 짧고 저밖에 모르고 자기만 축혀져야 되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소위 공주병에 걸린 딸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왕자병에 걸린 아들들이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다 부모들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만드는 거예요. 절제 훈련과 인내 훈련과 극기 훈련을 시키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절제 훈련과 인내 훈련과 극기 훈련을 잘 시킨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고 부모 형제과의 관계도 좋고 친구와의 관계도 좋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필요한 사람들은요, 18세기에는 IQ가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세기가 넘어서부터는 EQ, 감성지수가 높은 사람을 이 사회는 필요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는 어떤 사람을 필요하냐? SQ, 사회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이 사회는 필요한다는 거예요. 사회적 지수를 다른 말로 말하면 관계지수인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 가정에서는 부모 형제와 좋은 관계를 가진 자녀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 사회에서는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직장에서는 동료와 상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사회적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요구하는 시대가 21세기 오늘 시대라는 거예요. 요즘은요, SQ를 소셜 퀘어션트에서 스피리추얼 퀘어션트를 바꿔서 요즘은 이제는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을 원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고 양보를 잘하고 마음이 넓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 영성지수가 높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인격과 정신이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육체가 자라고
강간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월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이 부모들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6월절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나서 내려오는데 예수님이 부모 곁에 있었는데 있지 않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 봤더니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났는데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말씀했습니다.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란 것은 인격과 육체가 자란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졌다고 하는 것은 신앙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 몸만 자란 게 아닙니다. 인격만 자란 게 아닙니다. 영성만 자란 게 아닙니다. 몸도 지혜도 영성도 신앙도 다 함께 자랐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육과 인격의 고른 성장이 바른 성장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몸은 자라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기형적인 성장입니다. 대부분 어린이들 몸은 자라는데 지혜가 자라지 않고 몸은 자라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기형적인 성장이라는 걸 알고 내 자녀가 몸과 인격과 정신과 영성이, 신앙이 잘 균형적으로 자라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양을 찌시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어갑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동안 쌓았던 기술련과 용맹훈련을 가지고 물맷대를 통하여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수염을 잡아서 그 사자와 곰을 물리쳤다는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졌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다윗은 용맹훈련을 잘 받아서 사자나 곰이 아버지의 양을 뺏어갈 때에 훈련된 기술과 용맹을 가지고 돌맷돌을 던져서 그들을 다 물리쳤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장군이야 내가 분명히 물리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실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첫 번째는 육적으로 용맹과 기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인 나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장전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물리치면 된다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골리앗 장군도 물리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과 성도들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되면은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은 각 처에 각 모든 도처에 전염병이 만연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팬데믹, 유행병, 전염병 오면요, 우리가 백신만 갖고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옵니다. 면역력을 키워야만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고 하나님께 건강한 몸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시대에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가? 먼저 예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라. 예수의 보혈의 피는 우리의 죄악을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균과 바이러스, 암균까지도 씻을 수 있는 정결한 피요 능력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믿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혈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되는 겁니다. 보혈의 찬송은 능력의 찬송이 되는 겁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보혈의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잘 의지해야 됩니다. 예배를 빠지지 말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과 확고한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치료해 주실 때 우리는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하라. 이 세 마디는 최고의 보약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약으로도 낼 수 없는 능력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면 엔돌핀이라는 것이 우리 몸속에 솟아서 그런 것들이 암균까지 잡아먹고 모든 세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거기다가 은혜 받으면,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다 은혜 받으면은 엔돌핀보다 4000배나 됐은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속에는 암균, 바이러스 모든 것을 잡아먹기 때문에 최고의 보약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놀라운 축복과 말씀을 주었건만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하루에 걷기, 만보 걷기를 하면은 인간에게 생기는 병의 90%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 그것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고 우리는 음식과 물과 잘 먹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지혈증을 가장 일으키는 것이 삼겹살. 나 우리 두 사위가 그렇게 삼겹살을 좋아하는데 나 이거 참 문제예요. 탄산음료,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피를 걸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모든 몸을 약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면역성 식품, 천일염, 죽염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고요. 홍삼액기스, 유기농 식품, 좋은 음식들을 먹어야 되고요.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런 음식을 우리는 철저히 가려서 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육과 영과 마음이 따로가 아닙니다. 영과 육의 이원론이 아니라 영과 육이 하나인 이론론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건강해 몸이 건강한 이렇게 이론론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40절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했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잘 말씀을 듣고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을 때 성경 속의 지혜가 내 가슴에 들어옵니다. 성경 속의 지혜는 진주보다 좋은 거예요. 역대상 22절 12절부터 13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신 핵심적인 유언인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잘 다스리고 여호와의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잘 순종할 때에 형통하고 강하고 담대해진다고 이렇게 아들에게 유언적인 말씀을 주신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은 성공한다는 것이고 번성한다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부터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교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사회를 잘 다스리고, 사회를 잘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받아야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신앙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겠지만은 이번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여배우 조연상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수상이 된 거지요. 그 수상 소감을 말하는데 나는 대본을 성경처럼 읽었다. 믿음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연기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대본을 읽었더니 아카데미 조연상의 최고의 영광의 상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음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고 성경을 사랑하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16대 대통령 리컨 대통령은 어머니의 기도에 밑받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요, 그 아들을 철저히 신앙훈련을 시켰어요. 링컨이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훈련을 받고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잖아요.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고, 노예 해방도 결국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서 인류의 최고의 훌륭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주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우리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이 절대적으로 성경을 많이 읽도록 우리 부모들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성경을 많이 읽고 지혜를 얻을 때 내 삶을 헤쳐나가는 능력을 얻습니다. 이 세상에서 삶의 처세들을 배워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백화점 왕 워너 메이커는 50년 동안 교회에서 교사 생활, 주일학교 어린이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신실한 신앙이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장관직을 제안했을 때 두 가지를 조건부로, 내가 주일날 주일을 지킬 수 있느냐, 주일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주일학교 교사직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것이 보장하는 조건으로 장관직을 수장했다는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1869년 미국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세웠는데 그가 죽었을 때 1922년 그의 부동산만 200억 달러.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충 계산해 보니까 480조 우리나라의 예산이 되는 그런 부동산을 가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어린 시절이요. 성경이 1달러 50센트였는데 그 돈이 없어서 월부로 1달러 50센트를 사가지고서 성경을 읽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지혜고 최고의 자산이 되었다고 그는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지혜와 진주 같은 보석이 성경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잘 자녀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성경을 읽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열거하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그 있었더라.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있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자녀는 육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잘 자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있고 말씀 있는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와는 절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Everything is grace of God.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의 뜻의 이름은 사랑을 받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윗의 부모가 얼마만큼 다윗이 사랑을 받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이름을 줬을까? 실제 성경에서 보면 다윗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다윗은 어려웠을 때에 곤경에 빠졌을 때에 위기에 처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시를 쓰게 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 주신 다른 이름이 여디디아인데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할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자녀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재는 1%의 하나님의 영광과 99%의 땀이라고 그렇게 1%의 하나님의 영광이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정에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기르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야 되고, 성경 속의 지혜를 찾고 잘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도록 철저히 하나님만 섬겨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거라.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거라. 주님 위해서, 교회 위해서 희생하는 걸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는 줄 아십니까? 희생하지 않고요, 은혜 달라고 사람들 기도하고 안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는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자녀,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그 위에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들, 어려서부터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인격적으로 잘 자라고 말씀이 충만해서 지혜 있는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도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어린이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첫 주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과 육이 함께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하여 우리 어린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빛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의 축복이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